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7월 1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의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도 들의 핀 꽃과 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올라 점점 더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묵상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야고보는 자신의 형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믿게 됩니다. 1장 1절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편지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내가 누구이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그 내용으로 보아 이 내용 자체만으로 충분히 야고보의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적부터 함께 지낸 형 예수는 야고보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형이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형, 또 하나님의 말씀 잘하는 형, 또 동생인 나를 잘 보살펴주는 정말 든든한 형, 정말 가슴 따뜻한 형,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형을 야고보는 메시아로 또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는 믿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 예수 형이 30쯤 되셨을 때 갑자기 가출을 하는 사건이 집안에 일어납니다. 아니, 이 형은 결혼도 안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40일쯤 지나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야고보가 보기에 예수 형은 너무나 낯설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형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거칠고 사나워 보이는 뱃사람들, 그리고 매국노 취급을 받는 세리, 또 창녀들, 도저히 어울려서는 안 될 것만 같은, 그리고 형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다니는 그 형을 딱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누구한테 사기당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야고보의 입장에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하는 구절도 있죠. 형의 또 그 하는 말을 한번 또 가만히 이제 들어봅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 형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정말 그 맞는 말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도 야고보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험한 세상의 위협에 형이 행여나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가족으로서 걱정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 형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달립니다. 또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황제를 거역한 죄로 가져다 올 수 있는 그 죄란 죄를 다 뒤집어 쓰여서 정말 모든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모양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게 되죠. 그 형의 모습을 보고 역시나 자신의 생각이 더 관철되었을 것 같아요.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좀 위험하다. 또 한편으로는 슬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그 형 예수, 그 아들의 장례를 준비하고 죽음의 소식을 바라보는, 듣고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또 형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동시에 그냥 세상 모두가 다 미웠을 것도 같습니다. 나한테 잘해줬던 형, 그리고 좀 낯설긴 하지만 하는 말 들어보니까 뭐 솔직히 형이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형 말한 게 뭐 틀린 게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 그냥 우리가 힘없고 백없고 돈 없으니까 저리 당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원망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형이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과 마주합니다. 야고보의 입술에서 형,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만약 제가 야고보였다면 전 기절했을 것 같아요. 야고보의 눈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바라봤을 때 더 이상 그 야고보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의 형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좋은 형을 넘어서 또 인내가 필요했던 낯선 형, 그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경외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야 하며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은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하지만 그 높으신 자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는 그 음성이 너무나도 친밀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절부터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든든한 친형과 같은 혹은 가슴 따뜻한 친오빠와 같은 분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 세상과 익숙한 나에게, 그리고 그 잘못된 세상과 나를 향해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외치시는 정말 낯선 분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그래서 매우 위험해 보이고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자들과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동행해야 하고, 또 세상 원리만을 쫓아 사는 것을 절제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죠.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던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써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위험해진 상황, 또 인내해야 하는 인생, 정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한 야고보,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는 그 야고보. 사실은 그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자, 야고보서 짧은 성경이지만 과연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야고보서가 우리 인생에 잘 기억되어지는 말씀, 또 지혜와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